오늘부터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설교 스타일이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나의 것이 되고, 또 가능하면요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서를 나눌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좀 이 복음이 특별히 약간 강의 스타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잘 좀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능하면 천천히, 그 다음에 쉽게 이 요한복음을 전체를 한번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에 오늘 이 서론과 같은 것인데,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나. 요한복음 20장에 이 저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부분을 감동을 주셨는데 왜 이 요한복음을 쓰게 했나. 오늘 그 말씀이 그렇죠.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특별히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구세주다 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죠. Four Gospel,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세 가지랑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데 특별히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줘요. 또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얻는데 풍성히 얻도록,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생활하는 모든 범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다스리는 삶,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가 믿어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삶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서요, 생명의 풍성함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럼 도대체 복음서,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정리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요, 좁은 의미요, 조금 좁은 의미로 정확하게 좀 작게 이야기하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있어요.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2절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전부 누구에 대한 증거겠어요?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왜 저희가 구약 성경 보면서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예수랑 따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모든 예언은, 구약의 모든 형태는요,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지만 예수에 대한 그림자와 쉐도한 카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 모형들이 돼요. 저희가 조금 어려운 말로 typology of Jesus Christ, 예수의 예표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요? 선지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통해서 들었던, 보았던 말씀이군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두 번째, 또 복음은 무엇인가?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이, 예수가 어떻게 오셨나?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으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아브라함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메시아로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작게는요, 누구를 보았냐? 바로 예수를 본다. 또 복음은 무엇인가?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가스펠은요, 그냥 잘 되는 게 가스펠이 아니라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과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시고요, 전능자시고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구약의 모든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자, 여기까지가 좁은 의미의 이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의미의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거듭난 생명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기까지 하는 것이. 믿음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참된 지식은 저희 가운데 행동을 요구하게 돼요. 결단을 요구하게 되고요. 삶에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저희가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믿음은요, 항상 이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 머리의 믿음이 가슴에 내려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를 저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은 데가, 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약적인 표현이, 언제 하나님이 가장 피조물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피조물들이요. 저희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우리 교리문답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추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그렇게 창조주 되시는, 그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 한 가지로요, 딱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또 똑같은 걸 말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인데,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십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라.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렵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것을 회복해가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언제 영광 받으시냐? 여러 가지 내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대계명,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뭘 줍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거죠. 내 생명같이 소중한 것, 내 생명 같은 것. 그런데 내 생명 같은 게 뭐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걸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꼭 이 대계명은요, 첫 번째,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만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래야 누구를 전해줘요? 내가 그래야 진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를 주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만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주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줘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이 두 가지, 저희가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는데 대계명을 삶 속에서 한번 해봐요. 그럴 때 이게 이루어질 때 진짜 뭘 할 수 있냐?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결론과 같은 것이죠.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나누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다른 거 섬기지 않고 이거 넘겨주는데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라는 얘기.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적극적인 넓은 의미의 복음에 순종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굿뉴스,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면요, 안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복음인데요. 자, 그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 예수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있죠.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이시라 한다.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 크리스토스 하면 그것이 이제 헬라말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게 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그럼 성경 전체는 무엇입니까? 하면요, 구약은요, Old Testament죠. 옛 약속이에요. 옛 언약인데 무엇인가? 앞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오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요, 크게 구약 성경을 한 4가지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율법서예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한 율법들, 십계명도 되고 저희가 레위기도 되고, 이 율법서의 내용들은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가르쳐줘요. 구약은 다른 의미로 보면 집을 짓는 다음에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데 구약은요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보면 설계도의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졌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을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면요 집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왜 집이 이렇게 지어졌는지는 이미 설계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나는 구약을 안 믿습니다. 나는 신약의 예수만 믿습니다. 그럼 뭐냐면요. 나는 지금 보이는 집만 보고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안 믿습니다. 말이 안 되죠. 집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이 집을 짓기 이전에 이미 설계도와 그 다음 자료와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설계도 따라 지어진 이 집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율법서가 돼도 그 다음에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인물들, 그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너는 요만큼 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라. 넌 요만큼 나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그것이 합쳐진 것이 지금 구약 성경 전체. 역사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편은 그 여호와를 만난 사람들의 찬양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군요. 이렇게 다스리시는군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떻군요 하고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모든 예언서는 앞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런 선지자들의 증거들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그러기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 구약의 율법과 역사와 선지자들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에 대한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44절에도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 모세오경이요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한 것이. 그래서 복음은요 이 말씀에 따라보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약속의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자, 신약은요. 그럼 신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성경 66권, 특히 신약 27권은요. 뭐라고요? 오시기로 한 예수가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오시기로 하신 예수가 오셨다 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신약의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건 무엇인가? 그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의 그 기록대로 오시기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희생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의 그런 동물과 같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죠. 이 나의 생명의 말씀을, 이 나의 생명을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해라 하고 그것이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이 충만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한 예수를 증거하는
과정들이. 그것이 교회의 역사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끝냈는데요. 사도행전은 사실 끝이 아니라 그렇게 28장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부터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까지 29장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적극적인 의미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예수를 증거해 나가는, 어디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증거해 나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그래서 저희는 사도행전 29장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요, 저희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자시고 창조자시고 하나님이시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게 완성작품인데, 이걸 어떻게,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28장까지 주인공들이에요. 실제 주인공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써나갔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저희 교회관이 바뀌어버려요. 성도의 삶의 관이 바뀌어버려요. 어떤 의미로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건물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조직도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도 별 필요 없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야기로 끝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예수에 관한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그 4절까지. 그리고 우리로 사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너희들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중에 부수적으로 그런 건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프로그램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목적은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터치할까. 거기에 맡겨진 이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그 분량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것이 저희가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가든 여행을 하든 집에 있든 움직이든 그 바울의 입에서 저희가 기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래서 29장도 똑같은 메시지. 그것이 21세기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서신서들 있죠. 에페소를 위한 이 사도들의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말 신앙의 교리들이 무엇인가, 원칙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위로의 이 서신서는 전부 그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가진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고통이 끝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서신서들은 힘든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러주셨는데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계속 지금 잘하고 있다, 계속 따라가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계시록은요, 그렇게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영광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 66권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고 딴소리를 하면요, 성경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인가. 그런 말씀.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예수님 증거해주고, 누가 일부러 전도하려고 그러고 일부러 선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삶이 그냥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면 닮는다 그랬잖아요. 좋아하면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데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서신서나 나머지 메시지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저에게 계속 예수를 알고 닮아가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과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다가와서요,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저희가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고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죠. 자, 특별히 사복음서를 갖다가 우리 두 가지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눠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간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저희가 이 한자로 보면요, 공통의 관점이다 하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요, 저희가 이것을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얘기해요. 그 두 합성어인데, 이 공간, 그 한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 말도 똑같이 합성어예요. 공간, 공이 together, 씬이라는 것이요, 같이 together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앞틱이 눈이라는 얘기잖아요. 보았다, 본다, 씬이라는 것인데요. 씬 앞틱 하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을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눈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인성이라 그러죠. Humanit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 겪으셨고, 우리의 질병이 어떤 건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재해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염려, 우리 근심이 무엇인지 우리 차원에서, 완전한 인간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한은요, 결론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봤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한 신이시다. 이 두 가지 밸런스인데요. 요한은 지금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요, 예수님을 완전한 신으로 보면서 저희들에게 정리 줍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굉장히 요 말씀을 잘 정리하면요, 사복음서가 딱 정리가 돼요.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을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순서를 언제 기록됐냐, 언제 써졌냐 해서 마태, 누가, 마가, 요한 이렇게 정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서 이거 갖고 막 논쟁하려면 뭐 보실 건데요. 논쟁이 절대 뭐 믿음이 이렇게 잘하는 데 도움은 안 되고요. 이렇게 정리해 드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먼저 마태가 그 50년에서 52년에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나 하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30년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려니까 특별히 뭐 어떤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요, 쓴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타겟 대상이, 가리키는 사람이 유대 배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배경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 그래서 너희들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우리 조상 중에 최고가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가 진짜 왕 중에 왕이시다.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 세비어가 누구냐? 바로 예수가 우리의 세비어다, 우리의 로드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누가가 주후 60년에서 62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쯤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이 마태가 쓴 것은요, 역사적인 순서대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좀 이 순서가 잘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젠타일 크리스천들에게 이 누가는 의사면서 역사가였거든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보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시기 전부터 누가 예수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부터 자세히,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존 더 베프티스트,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가 됐다 하면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도 그냥 이 다윗의 족보를 따른 것, 그 아버지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하면서요, 엄마도 이 다윗의 족보를 따라 이것이 다 예비된 거다 하고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남기시는 그 말씀 전까지, 그리고 이 누가가 그 2편으로 쓴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이었어요. 제가 복음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말씀드린 이유가 누가복음이 결국은 1편은 오시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셨다 하는 것이고요. 2편은요, 복음의 2편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편, 2편이 원래는 합쳐져 있는 건데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가예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가 67년경, 68년, 학자마다 67년에서 68년, 66년, 68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때인가 하면요, 네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죽임을 당할 때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렇게 믿었던 사도들이요, 하나씩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럴 때 마가가 고난받는 성도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할 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 가운데 이 서퍼링,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마땅히 우리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그 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공간복음이라고 했죠.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해 주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 아니다는 이단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창조자시고 완전한 전능자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해서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언어나 자료나 사건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 기적 등이 같이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마가복음의 76%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의 41%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여기도 있고 저 내용이 같이 막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이런 인성의 관점이 두니까요, 사람들의 아픔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친히 만져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공간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을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먼저 기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몇 가지나 나오나 하는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병 고쳐주시는 것, 또 자연을 정복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다 거의 20번씩 이렇게 나와요. 약 20번 이런 게 섞이면.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병 고치고 자연을 정복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 기적의 표현이 7가지뿐이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뭐 농사를 짓는 것, 또 뭐 고기를 낚는 것, 뭐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비유의 말씀이 몇 개 나온다고요?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제가 지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고 시작했죠. 이것이 결론인데 요한복음을 쓴 목적가지라고.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수록 일생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요, 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요, 요한복음은 다른 표적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표적을. 지금 그 기적을 7가지,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도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해주기 위해서요. 그냥 처음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요.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돌려서 설명해주지 않고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쓰지 않았어요. 다른 뭐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탄생의 이야기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건과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만하다. 왜? 예수는 우리에게 인간의 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그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떡이시다. 그냥 그렇게 스테이트먼트를 직설적으로 표현해줘요.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금 만나고 보고 고백하고 함께 걸어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공부를 하시면서요, 예수를 누구로요? 하나님 그분으로, 창조주로.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믿으면 보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직선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세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신지. 근데 그분이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고백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죠. 저희가 요한복음 공부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만큼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눕니다.
그냥 말씀 저희 가운데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서 저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이 저희 가운데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혜에 더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지혜와 저희 가운데 명철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